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과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0장 16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절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 당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말씀이 다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구약의 말씀, 곧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고 또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복음에 순종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하게 만들고 또 미련한 백성인 이방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마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배경으로 구약의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5장 1절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은 바 되고 하나님 자신에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사도 바울 당대에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래 백성이 아닌 유대인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정작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실상, 영적인 실상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듣고 있노라면, 이것대로라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래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린 거 아니냐,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증언을 할까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귀신 돼서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한다면은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그 신실한 하나님이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어긴 것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게 되고 이렇게 언약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지옥, 절대 다수가 지옥을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이들이 볼 때는 타당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 분명한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중에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이 대단해서 아주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통 핍박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극렬하게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반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 부름 받은 다음에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도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사도라 불린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려야 되는데, 지옥 가도록 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고 형벌하셔야 되는데, 그가 해외 공문을 해외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지역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 예수를 정말 충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복음을 반역하고
가장 신실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민족, 그들이 조상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를 보건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 도망가서 거기에 굴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말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기를 주여 저들이 이스라엘 저들이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까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제 목숨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 굴에서 그렇게 힘이 없고 자기만 지금 마지막 남은 것 같은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교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 홀로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대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또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불순종해서 거역했지만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행위를 그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는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소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일 이것이 된 것이라면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은혜로 선택하지 않냐고 그들의 행위로 선택했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는 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체험과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미리 아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생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어떠하냐?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정작 전체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소수의 믿은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빼고 남은 유대인들은 다 우둔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이라고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왜 바울 당대에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시로 한 많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융합해서 약간 변형한 내용으로 바울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 당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혼미한 마음 내지는 혼미한 영, 이렇게 되니 복음을 들려지지가 않죠. 영적 세계와 실상을 볼 수가 없죠.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 복음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이 시편 69편 22절 이하의 내용은 다윗의 대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의 내용인데, 이 간구의 내용이 바울 당대 때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때에 이것을 듣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죠. 바울의 복음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해서 바울은 9절에 다윗이 간구한 바를 인용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심령과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를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고 늘 복종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간구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늘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심성,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실상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은 그들이 완전히 영원히 지옥 형벌에 이를 만큼 완전히 그들이 그냥 완전히 그들의 결과가 그렇게 됐느냐, 그들 전체가 그렇게 됐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곧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실족이라는 것은 발이 이렇게 접질러져서 휘청휘청 넘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멸망되기까지 그들이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들을 완악하게 한 하나님의 근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었다면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데 복음을 듣지도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한 이런 상태가 바로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대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겠어요? 시기를 안 하겠어요? 그들은 대대손손 어마어마한 그 역사 동안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니 얼마나 시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넘어짐, 12절의 넘어짐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또 불신앙적인 범죄를 두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범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세상이 풍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것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면 이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그렇게 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니 당연히 실패하겠죠. 이렇게 실패한 결과 대신 이방인들은 풍성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을 시기케 해서 그들이 나중에 이방인 못지않게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이방인 못지않게 복음을 받아들인 질적인 그 자세도 대단히 충만해지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넘어짐과 곧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과 또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는데
반대로 그들이 복음의 앞에서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고 복음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질적인 그 충만함이 대단하다면은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그 충만함이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간접적인 목적에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내 고륙, 여기서 내 고륙은 자기 동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접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자신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충실히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간접적인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발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는 아니지만 다소간 얼마라도 구원을 얻도록 그가 그런 목적을 갖고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버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순종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더 복이 되겠느냐, 얼마나 더 유익이 있겠느냐, 그 내용을 말하기를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곧 부활 내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그 생명,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다음에 얻는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을진데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도 일시적인 완악한 상태로서의 버림을 받았을 때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결과를 맞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올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표현하기를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다수의 학자들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것을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조상 그 족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즉,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맺은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들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이제 로마 교회 교인 중에서 다수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특히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아마 이렇게 특권의식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 중에서 믿은 유대인들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좀 자기들이 그들보다는 좀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24절의 내용 중에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이 꺾인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복음 앞에서 불순종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참 감람나무에서 그 가지를 꺾어버렸죠. 그런 다음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참 감람나무의 그 꺾인 가지에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 유산을, 영적인 그 축복을 이방인들은 본래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참 감람나무 그들에게 접붙임돼서 그 뿌리의 진액을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유산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향해서, 여기서 가지들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꺾이운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우월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하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들이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더 우월의식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로, 곧 믿은 이방인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알고 바울이 가상적인 그 대화자가 하는 말을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니,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완악한 상태가 된 가지가 꺾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곧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 대신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이 왜 꺾였느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들이 왜 거기에 접붙였느냐?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만일 믿었다면 꺾이지 않았을 것이고, 너희들도 믿지 않았다면 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접붙임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럴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오로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의 원 가지들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아끼지 않아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완악한 상태가 돼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지옥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가 꺾여지도록 그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가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자기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꺾여지고, 그래서 그 가지들이 꺾여졌을 때 원가지들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곧 이방인인 너희들도 만약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잘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완악한 상태에서 지옥을 가도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꺾여졌을 때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과 심판과 관련돼서는 그분의 준엄함. 이방인 또 유대인 가운데 믿지 않고 죽으면 그분의 준엄함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돌감람나무인 너희들도 돌감람나무 가지인 너희들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께 부딪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그의 심판과 그의 어미하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을 갖고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버리거나, 그래서 의가 없어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너도 이스라엘도 찍어버리는 바, 찍힌 바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들도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런 불신앙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곧 이방인이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돌 감람나무의 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곧 찬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니까,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걸려 넘어졌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바울은 자기의 체험과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많이 믿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구원 계획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성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완악한 상태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요지부동하면 지옥 가도록 그냥 아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성품, 곧 인자하심과 준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째서 친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끼지 않고, 그들이 지옥 가든 말든 아끼지 않고 꺾여온 상태로 내버려두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련한 백성이라고 평가받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 중에서 상당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뭔가 특출나게 여길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유대인을 향한 구원 계획,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그의 준엄과 인자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바로 믿음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하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서 오직 일평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리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성도님이 잘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더 사모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아셔서 일평생 믿음이 더 자라고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해서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